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장에서도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실족하는 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실족이란 문제가 하나는 가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는 스스로 실족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실족의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던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그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실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께 묻게 되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비록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명확하게 증거하였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이 자신이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기에 의문과 함께 또 자기가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낙심이 되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를 보내어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요한의 제자를 통하여 전하여 들은 예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자신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해주며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였는데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앞장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미 하셨던 말씀이셨고 오늘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실족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실족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잘못 전해주거나 온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오히려 실족해 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앞서 실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족해 하는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실 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 합당한 자를 찾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 막막한 또 막연한 말씀처럼 들렸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40절로 42절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영접하는 것 똑같은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영접한 자에게서는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각 마을로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각 마을로 들어가면 합당한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집으로 영접하여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다르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시며 저들에게서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더해서 엄중하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실족의 심각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것은 마을에서 만난 합당한 자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여 섬길 때 혹시 저들을 실족해 하는 제자가 있다면 저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자신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저들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자들을 통하여 실족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을 향한 아주 엄중한 경고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강조하셨습니다. 43절로 47절에 보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내용은 앞뒤 문맥을 빼고 해석하면 범죄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범죄의 내용과 범죄하는 그 사람의 대상들이 바뀌어질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자신을 영접하여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실족해 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내용을 말하면서 범죄를 쓴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짓는 범죄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손을 가지고 사람이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 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도 여기다 다 이 범죄 안에 넣어가지고 너 그런 짓 하는 것보다 손 잘라버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 문맥 앞에서 강조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저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실족해 하는 범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들에게 나아가서 대접받으려 하는 그 손을 찍어버리고 또 대접받으러 그들에게 가는 그 발을 자르고 대접받는 곳을 찾는 그 눈을 빼버린 것이 더 낫다고 하시는 표현입니다. 비록 불구가 되어도 실족해 하는 범죄를 피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는 잃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곳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너희를 거부하고 박해하며 공회와 임금들 앞에 세우려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인데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족해 하면 너희는 완전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너희 손이 몸이 잘려서라도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실족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세례 요한의 경우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실족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기에 실족해 하지 않도록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서라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지만 실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명을 다하라고 하시기보다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하지도 말라 하는데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강조를 하시고 주의를 하시는데 실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는 실족해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상대를 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 얻은 것은 영접하는 자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실족하는 일은 없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은 가해자가 있습니다. 실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에게 지금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그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이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지만 비록 자신의 예상했던 사역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서 잠시 의문이 들고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낙심하기도 했지만 예수께서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오늘의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지금 12 제자들에게 앞에서 했었던 모든 내용, 실족에 대한 것들도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의 구원은 사람을 통하여 설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전도를 예수의 영 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낙심하여 묻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맞다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그 예언된 모습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영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을 붙잡은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구약이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그 예수가 맞습니까? 할 때 세례 요한이 붙잡았던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붙잡았던 구약의 예언된 메시지와 함께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예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도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낙심하여 주님께 묻는 우리를 하여 주님은 내가 맞다라고 직접 우리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게 하셨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증거되었는 그 예수에 관된 그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어서 구원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세례 요한처럼 혹시 질문하게 될 때 그럼 우리는 또 어디서 말씀을 듣습니까? 내게 진짜 보여주세요. 내게 진짜 들려주세요 하기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회복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대요.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실족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족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세례 요한에게. 나로 인하여 네가 예수를 믿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야. 문제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얻은 것이고 그렇게 분명한 것이며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붙잡고 또 혹시 낙심한 일이 있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또 담대히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낙심한 심령에 새 마음 주시고 또 지치는 우리의 육신에 새 힘과 또 창조의 영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